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지요. 이로 인해서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왔고 우크라이나 군을 비롯해서 러시아 군도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어요. 근데 전쟁이 발발한 지 6개월 만에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했던 일부 지역들을 탈환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에 위기를 느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한 가지 동원령을 선포했대요. 아십니까? 예비군 동원령. 30만 규모의 동원령을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 국민들이 그래, 나라를 위해 싸우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엄청 많잖아요. 러시아 내에서는 이와 같은 동원령에 반대하는 항의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요. 이 시위로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대통령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런 문구를 썼어요. 푸틴을 위해 죽기 싫다. 푸틴을 위해 죽기 싫다. 그렇잖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푸틴 개인적인 어떤 이득과 목적을 위한 전쟁이 아닐까. 여러분,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지요. 이 의미 없는 전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을 잃어야 깨닫게 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사람을 아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생명을 존중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사회 질서와 유지,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벌에 치중한다면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회복하는 데 그 초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상해 보상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아무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이지요. 어쩔 수 없는 사고로 또는 다툼과 싸움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해를 입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마치 전쟁을 통해 생명을 잃는 자와 큰 상처를 입는 자가 생기듯이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쳤을 때 최소한의 것, 아주 최소한의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최대한의 것으로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 원칙에는요, 온전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상해를 입혔다면 온전히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잃게 된다면 그 경우는 어떻게 회복을 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동해보복의 원칙에 따라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만 생각하면 하나님 매우 잔인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생명이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그래서 12절부터 17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사람은 죽여라. 하지만 사람을 죽이기는 했지만 죽일 생각이 없이 실수로 죽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 일이므로 살인자는 내가 정하는 곳으로 도망하여라. 하지만 미리 음모를 꾸며서 일부러 사람을 죽였다면 너희는 살인자가 내 제단으로 도망가더라도 끌어다가 죽여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린 사람은 죽여라. 사람을 유기한 사람은 그 사람을 팔았건 데리고 있건 죽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라. 자, 죽여라.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이 인상 깊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한 사람은 죽여라. 여기 죽임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혹시 아버지, 어머니 반항하다가 혹시 때린 적 있습니까? 하나님 죽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차없이 죽이게 하셨는데요. 그게 하나님께서 살인에 대해 정하신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부여하신 것인데 그것을 함부로 파괴하고 소멸하려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했던 경우에는요, 살 길을 마련하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의도와 계획에 의해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핏값을 가해자의
생명으로 갚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죽여라. 여러분, 부모를 때리거나 저주한 사람, 타인을 유괴한 사람 역시 죽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의 기반을 누가 마련해 줬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주어졌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이어받았는데 그 부모를, 나에게 생명을 준 부모를 함부로 했다? 죽이래요. 타인의 생명을 볼모로 유괴하는 것 역시 소중히 여겨져야 할 생명을 함부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만큼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마음속에 좀 기억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다 보면 마찰을 빚는 경우들이 있죠. 왜 마찰이 빚어지냐면 각자 자라온 환경이 달라요. 성향이 다르고요. 삶의 방향성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의견으로 부딪히기도 하고 사소한 말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말다툼들이 가끔 일어나다 보면 격해져서 몸의 대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상대방을 다치게 하기도 해요.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혔다거나,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크게 다쳤던가 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일부러 작정하고 다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때에 우린 이런 사고를 뭐라고 합니까? 우발적 사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우발적 사고에 대해서도 지침을 주셨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면 때린 사람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이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을 때까지 치료비를 물어주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로 치거나 주먹으로 친 경우잖아요. 자, 이런 경우 여러분, 주먹으로 말다툼하다 주먹으로 때렸다. 지나가는 돌이 아니죠. 땅에 있는 돌을 들어 때렸다. 미리 준비했다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어떤 연장이나 흉기를 준비하는 것과 달리 다툼 도중에 화를 참지 못해서 얼떨결에 주먹을 휘둘렀는데 아유, 내가 이렇게 주먹이 센 줄 몰랐네. 상대방이 크게 다쳤어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근처에 돌을 들어서 던졌는데 맞았다. 돌에 맞아보신 분 아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맞아봤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장난으로 던진 돌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다 뒤통수에 맞았는데 피가 나더라고요. 제가 아무래도 생각해 보니까 그때 돌에 맞고 또 연립주택 살 때 2층에서 맥주병이 떨어졌는데 맞은 적이 있고요. 또 그래서 공부를 조금 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뇌세포가 조금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그 두 사건만 없었으면 지금 아주 서울대 법대를 나오지 않았을까. 그때 뇌세포가 죽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래서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너무 똑똑하면 교만할까 봐 그러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돌에 머리에 맞았다. 아파요. 물론 애가 던졌으니까 조그만 돈 던졌으니까 피만 났겠지만 다투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크게 다칠 수 있잖아요.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맞았느냐에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경우는 우발적인 일이다라고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에 누웠다가 일어나서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싸움으로 인한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가 기절했다가 그가 그대로 죽느냐 아니면 회복되어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징계가 결정되는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걸을 수 있을 정도까지 회복된다면 그가 회복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던 것, 그래서 손해본 것, 그리고 그가 치료를 위해서 쓴 치료비, 이것을 물어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상하라는 말이지요. 언제까지 보상을 해야 될까요?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완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완전한 회복을 뜻해요. 완전한 회복.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 피해자의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가 피해 입은 물질적인 것들, 치료비, 정신적인 것, 그리고 육신의 회복까지도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주먹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요. 함부로 돌 들고 휘둘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고귀하신 말씀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를 온전히 회복시켜줘야 되잖아요. 다친 육체도, 그로 인해 벌어진 생활의 문제도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싸우다가 다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릴 때, 학생 때는 막 서로 막 주먹질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함부로 주먹을 쓰면 안 된다는 걸 깨닫잖아요. 왜요?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돈 있으면 때려라, 돈 있으면 때려라 하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생일날 축하해주기 위해서 생일빵을 때리잖아요. 그러면 선물 주고 때려라 라고 얘기해요. 선물 준 놈만 때려라. 여러분, 돈이 없어요.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주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갚을 때까지. 물론 또 7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긴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남의 생명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의 생명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자, 우리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막대기로 때려서 그 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종이 하루나 이틀 동안 죽지 않고 있으면 주인은 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런 경우 종은 고대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주인에게 종속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 돈 때문에 종된 사람 말고. 자,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집에 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때렸어. 종을. 왜 때렸어요? 네? 미워서? 주인이 종을 때린다면 왜 때릴까요? 네, 때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안 들었거나 사고를 쳤거나 주인의 집에 큰 피해를 입혔거나 종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인은 징계 차원에서 때리기도 해요. 막대기로. 근데 이 체벌의 과정에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뭐 때리는 강도가 세질 수도 있겠죠. 강도를 조절하지 못해서 종이 사망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종이 죽게 되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종이 죽는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니까. 물건 하나 망가져서 버리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대 사회 법을 적용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적용하게 하십니다. 종이 죽으면 주인은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라.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종이 죽었다고 주인이 살인죄?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과 달라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도 하나님은 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인이 종을 때렸는데 종이 이제 기절했다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났어요. 살았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때리겠습니까? 종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자신의 재산이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 처벌 차원에서 때렸다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26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만약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의 일을 부러뜨렸다면 주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을 자유한 몸으로 풀어주어라. 아멘. 자, 여전히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인이 종을 체벌하는 과정 중에 죽는다면 살인죄라 그랬어요. 살았다면 주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눈을 멀게 했다, 이빨이 빠지게 했다, 부러졌다, 그런 경우엔 또 달라요. 뭐 지금에야 눈이 잘못됐다면 뭐 이식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식하면 되지만, 물론 그것도 큰일이에요. 쉽진 않지만. 이빨이 빠졌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플란트라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인데 체벌을 하다가 종이 이빨이 빠졌어. 임플란트 해주실 분. 내 이빨도 임플란트 하기 쉽지 않은데 종의 이빨을 임플란트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종을 거느린 사람들은 종이 눈을 멀든 이빨이 빠지든 팔 하나가 잘려나가든 주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물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은 또 달라요. 종이 눈을 멀었다. 이빨이 빠졌다. 하나님의 법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온전한 회복을 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종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어요. 눈이 이미 상해서 눈을 뜰 수 없다면, 이빨이 이미 빠지거나 부러져서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럴 때 종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자 은혜가 뭡니까? 자유를 주는 거예요. 평생을 그 주인에게 종속된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종이 눈을 다침으로 말미암아 이빨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천대받는 종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때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든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혹가다 직업 때문에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 겉으로 보기에 좋은 차 끌고 좋은 집 살고 돈이 많아서 떵떵거리고 살고 우리와는 삶의 질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삶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데려가실 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편에 가느냐 아니면 저기 지옥으로 가느냐 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치게 한 사람은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갚아라. 그런데 이는 반드시 재판관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또 다시 싸우다가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두 사람이 싸우는 일 종종 일어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싸우는 중에 임신한 여자가 근처에 있었다. 둘 중에 한 사람의 아내일 수 있고 아니면 지나가던 어떤 임신한 여자일 수도 있고 임신한 여자가 싸우진 않았겠죠, 설마? 싸웠으려나? 성격이 그런 사람들은 싸울 수도 있겠지만 자, 그건 일단 배제해놓고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임신한 여자가 다쳤다라는 것을 오늘 전제로 합니다. 여자가 다치면서 아이가 유산되었다. 여러분 뱃속에 품은 생명을 잃게 되었잖아요. 어떻게 회복할까요? 회복의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법은 완전한 회복을 통해 보상하라고 했는데 회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 뱃속의 아이가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대로 보상을 해줘라. 이미 죽은 아이, 떠난 아이를 살릴 수는 없으니 보상을 해줘라. 여러분 그런데 돈으로 어떻게 마음이 위로를 얻을 수 있겠느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된 아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는 말이지요. 남편이 제시한 합의금을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터무니없는 금액을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문제가 돼요. 이게 좀 합당한 만큼의 금액이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고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대로만 끝나면 다행인데요. 유산하게 된 여자까지 다쳤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임신한 여자가 아이는 유산했는데 그래서 피해 보상을 받았는데 이 여자가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어떤 법을 적용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여자가 다치기까지 했다면 너희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갚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비슷한 말 들어본 적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문구가 어디에 들어있는 문구인지 아세요? 함무라비 법전에 담겨있는 문구예요. 기원전 17세기에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한 곳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인데요. 그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가 바벨로니아예요. 그 바벨로니아를 통치하던 왕 함무라비 법전을 세웠어요. 가장 인류 역사전 가장 오래된 성문법이라고 하죠. 자, 고대 시대에는요, 지금과 같은 국가 형태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거예요. 둘이 싸우면 공권력의 어떤 도움을 받기보다, 재판의 도움을 받기보다 서로 개인적인 보복을 통해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행하는 일들이 잦았는데, 여러분, 싸우다 다쳤어요? 나라에 지금 얘기한다고 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보상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내가 팔이 부러졌어, 싸우다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보복을 할 때 팔을 부러뜨려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감정이 격해 올라오다 보면 나는 손목을 부러졌는데 걔는 팔뚝하고 손목 다 부러뜨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가해자가 더 큰 피해자가 됐잖아요. 그럼 또 이 상태를 또 부러뜨려야 되는 거야. 똑같이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또 감정이 격해져서 반대편 팔도 부러졌어요. 그럼 보복하면서 계속 피해가 더 쌓여지는 거예요. 큰 피해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 손톱 빠졌다고 상대방 손톱 하나 빼려고 했는데 빼다 보니까 손가락을 뽑아버렸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여러분, 그래서 이 함무라비 국왕이 만든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거기까지만 개인적인 감정 다 빼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와 같은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지요. 아이를 잃은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될 만큼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그 몸마저 다쳤다면, 아니면 생명을 잃었다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온전한 회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산된 아이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은 이미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가 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동해 보복의 원칙을 적용해서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생각해 보세요. 강자 편에서 선 법입니까? 약자 편에서 선 법입니까? 약자 편에서 선 법이잖아요. 강자들은,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들은요, 상해를 입히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권력으로 무마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요, 그런 거 없어요. 돈이 있건 권력이 있건 그게 왕이건 그게 어떤 세력을 가진 사람이건 간에 똑같이 적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도 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약자 편에 서서 하나님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값비싼 재산 목록 1호가 뭐예요? 소예요, 소. 소는 누가 키울 거야? 네? 소가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인데, 여러분, 소는 농사를 짓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지요. 이동할 때는 이동 수단이 되기도 했지요. 또 때에 따라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기도 했어요. 소고기 맛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오리고기가 제일 몸에 좋다고. 그렇죠? 전 소고기 먹을 거예요. 할 수 있다면. 오리고기보다는 맛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아낌없이 주는 소가 때론 주인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그 골칫거리가 뭐냐?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 마라. 하지만 소의 주인에게는 죄가 없다.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들이 주의를 주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가 그 소가 남자나 여자를 들이받아서 죽였다면 소뿐만 아니라 그 주인도 돌로 쳐서 죽여라. 아멘. 자, 여러분, 소는 말씀드린 대로 주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재산 목록 중 하나였습니다.
1호예요, 1호. 그런 소가 사람을 들이받았어요. 심지어 죽어버렸어요. 그 소는 생명을 해한 죄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소가 죽었다면 그날은 고기 파티를 벌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인 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하게 여기셨습니다. 소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소를 죽이는 것으로 자신의 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인에게 물적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적 피해.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소가 원래 들이받는 성격이 있다. 그런 버릇이 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 그런데 물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법에 해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 이미 동일한 문제로 사람들이 지적을 했어요. 들이받는 것 때문에. 제발 소 좀 울타리에 가둬놔라. 소를 좀 묶어놔라. 아무데나 들이받지 않느냐?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는 안 들이받아. 라고 했다가 사람을 들이받고 죽었다. 그러면 이 소는 죽임을 당하는데 주인까지도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고를 막지 않은 죄예요. 여러분, 주인이 일어날 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요, 30절에 보니까 죽은 사람의 가족이, 유족이죠. 유족이 내 가족이 죽은 건 서글프지만 당신이 죽어서 뭐 하겠냐? 차라리 피해 보상금을 줘라. 유족이 합의금을 원한다면 주인은 그 합의금을 얼마가 됐든 주고 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주인에게 살 길을 하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유족들이 허락한다면, 보상금, 피해 보상금으로 일을 마무리 짓겠다고 한다면 돈을 주고서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6절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나 나귀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의 주인은 짐승의 주인에게 돈으로 갚아라. 다만 그 구덩이에 빠져 죽은 짐승은 구덩이 주인의 것이다. 어떤 사람의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들이받아 죽였을 때에는 살아있는 소를 팔아서 그 돈을 반씩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도 똑같이 나누어 가져라. 만약 그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주인이 소를 울타리에 가두지 않았다면 주인은 소로 소값을 치르고 죽은 소는 들이받은 소 주인이 가지도록 하여라. 아멘. 자, 뭐 똑같은 상황들인데 이 경우는 타인에게 물질적 피해를 입힌 상황이에요. 소가 죽었을 때.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타인의 소나 나귀가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빠졌다. 구덩이를 왜 팔까요? 여러분, 그 당시 구덩이를 많이 팠어요. 왜 팠을까요? 우물을 얻기 위해서. 물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땅을 많이 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잘 나오면 우물이 되지만 물이 안 나오고 조금 나오다 말라버리면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른 가축들을 위해서 내가 파놓은 구덩이를 메워야 했어요. 생명 존중을 위해. 누구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런데 귀찮다는 이유로 구덩이를 방치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져서 죽어버렸다면, 즉 재산 피해를 입혔다면 그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됐는데 소가 죽었으면 내 소를 주고 구덩이에 빠져 죽은 소는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고기죠. 그냥 고기 먹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경우는 내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았어요. 그럴 때는 내 소를 팔아서 소 판 돈을 반씩 나누고 죽은 소를 반씩 나눠 갖는 거예요. 자, 그날은 돈도 나눠 갖고 고기도 나눠 갖는 거죠. 자, 또다시 내 소가 들이받는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해서 동일한 사고가 일어났다. 그때는 죽은 소는 내가 갖고 산 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뭡니까? 피해를 입히지 말아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을 왜 방지하지 않느냐? 사고친 소 주인이 책임져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타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면 당연히 물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여러 상황들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 보상을 해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의 원칙은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히 여겨서 사회 안녕과 질서를 지키고 평안한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라는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상해보상법이 무시무시해 보이고 잔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생명을 경시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내 것과 같이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함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자신이 행한 일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상해보상법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살아간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주신 말씀들,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존중한다면, 타인의 삶을 내 삶과 같이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벌어지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여러분, 최근의 일은 아닌데 제가 보복운전으로 인한 한 사고에 대한 인터넷 기사를 보았어요. 영상으로 봤는데요. 요즘 보복운전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한 남성이 보복운전을 하는데 자기한테 빵빵거렸는지 아무튼 뭐 안 껴줬는지 화가 나서 앞에 가던 차를 이제 신호대기에 섰는데 그 앞을 앞을 막고는 트렁크에서 삽을 꺼냈어요. 삽을 꺼내가지고는 운전석으로 와서 삽으로 내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자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CCTV에 잡혔는데 이 보복운전하는 사람이 삽으로 한 번 내려치고 두 번째 내리치면서 삽이 자기 눈을 쳤어요. 실명을 했습니다. 보복운전자가, 피해자가 말고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가하려고 했다가. 여러분, 이런 상황이 뿌린 대로 거두는 삶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은혜로 다가올 줄 믿어요? 회복의 은혜로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존중과 타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함께하는 곳이에요. 혼자 살 수 없어요. 속된 말로 독고다이가 아니잖아요. 독불장군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함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 잘났다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배려하고 살아갈 때 공동체는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고 사회는 문제가 사라지고 살아갈 만한 곳이 될 겁니다. 그러니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내 것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대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베델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귀히 여겨줄 수 있길 바라요. 좋은 말들 해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이죠. 안 좋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 입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갖고 가는데 힘써 주신다면 훗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모두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차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 가족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